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신다고요? 예, 준비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안수받는 자나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보다도 더 훌륭하게 마음껏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누구나 교회든 개인이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누구나 다 소원한 것 같습니다. 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 시대를 이렇게 밝히고 이끄는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열정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고 탁월하냐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쓰임 받을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자가 되어 있는가, 바로 여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가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실 때 하나님은 홀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꼭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동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시기 위해서 항상 준비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안수받는 자나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 교회, 우리 교회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된 자를 쓰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무엇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 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최소한 잘 준비되어야 내가 너를 마음껏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의 모습이 바로 뭐냐? 예, 진리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쓴다고요? 진리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말씀에 바르게 서 있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 앞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뭐 했어요? 분별하여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사람. 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는 이 의미,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 언어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길을 똑바로 곱게 낸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무엇을 자를 때에 삐뚤하게 자르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잘라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딱 잘라낸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바로 뭐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이나 세상 철학 이것을 썩지 아니하고 오직 순수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대로
바르게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실 때에 그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교회들이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잘못된 말씀들을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갔고요, 온갖 성도들을 꾀이고 가문 이수를 통해서 서로 논쟁하게 만들고 교회들이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면은 지도자도 무너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길을 잃게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마 오늘날도 또 다른 면에서 또 그렇지요. 이단들이 많이 들어오죠.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죠.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시대의 사조들이요, 교회 안에 물밀듯이 막 들어오게 되면서 때로는 또 어떤 교회에 가보면은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기보다도 어떤 한 기업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 올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일까라는 그런 질문이 들 정도로 이 세대가 참 혼란스러운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막 혼돈되고 가문 일설대로 교회를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 건면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하죠? 디모데야, 이 세상이 참 어둡다, 혼란스럽다, 성도들이 혼돈되고 교회가 갈팡지팡하고 무너진다. 그러니 너는 목회할 때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건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로 신학교에 라버트 클린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도자를 분류하면서 네 가지의 타입의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삼손처럼 아예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사역에서 그냥 제외된 사람, 관로 밖에 내놓은 사람, 이런 사람 한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사울 왕이나 솔로몬처럼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쓰임받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이 동네는 없지만은 다른 동네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한때 은혜 받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가다 보면 그만 세상으로 그만 잘못 빠져들어가고요. 이런 사람들,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들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뭐냐? 다윗 왕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위대했으나 그 순간적인 실수, 죄의 흔적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완수하지 못한 사람, 이게 세 번째 부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갈로 밖에 가서 아예 쓰임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쓰임받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고, 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은 그 흔적, 죄의 흔적 때문에 온전히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차별을 만드는 그 차이점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차이점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었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차이점을 맞는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뿌리 내리지 못하면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온갖 유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에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고난, 어려움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그때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지 않으면은 시험이 오고요, 고난이 올 때에 쉽게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린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 위에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을 때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사사시대 350년의 그 혼란의 시대 마지막에 왕정국가로 사울 왕을 세우며 왕정국가를 전환시키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 이제 그 사무엘, 그 전에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 부르실 때 엘리 제사장. 바로 이 혼란의 시대에, 이 시대에 그 시대가 왜 혼란 속에 있었는가를 그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셔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우리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그 시대가 혼란스러운 거 있었지만 그때 사사 엘리 제사장, 그 시대 혼란스러운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지요?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예.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데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다. 말씀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상이 뭐죠? 비전이에요.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 그 당시의 나라의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바로 잡을 수 있는 비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사라진 지난 비전을 잃고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 가문들, 또 나라가, 민족이 위기로 몰아넣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목사로 우리 안수 받으신 두 분들, 예, 제가 보니까 앞으로 고생길이 확 열렸습니다. 예, 참 이제 나는 이제 은퇴해서 그 길을 다 끝났지만 이제 마라톤의 이제 시작이니까, 아이고, 저분들이 가다 보면 지치고 주저앉고 싶고 돌아서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을 텐데 아직 기회 있습니다. 안수 안 받으면 되지요. 예, 예, 아무튼 예,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은 오늘 안수받는 두 분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두 분의 삶에 말씀의 삶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족하셔도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실 때, 그때 하나님은 부족해도 여러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교해서 이런 면도 약하고 저런 면도 약하고, 예, 우리는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고, 예, 말씀에 전해질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려고 하고요,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설 때 여러분의 교회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교회보다도 이 시대에 여러분의 교회를 능히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는 우리 주의 종들, 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는 준비된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신앙의 인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뭐를 갖춰야 된다고요? 신앙의 인격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바로 뭐지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특별히 신앙의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감독,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집사들, 어떤 사람을 감독, 목사님과 집사로 세워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그 자격에 대해서 디모데서 3장에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 그 자격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격을 얘기합니다.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성품.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주의 종이 되고 이 교회를 섬기는 또 집사가 되고 할 때에 다른 은사나 능력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인격 성품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한번 보셔요. 애굽 왕국에서 40년 동안에 이 모세가 최고 수준의 학문과 무예 우위를 다 닦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준비는요, 그는요 완벽했습니다. 지도자로서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세상적으로 완벽할 것 같던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습니까? 아니죠.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쫓겨서 도망가다시피 해서 광야로 쫓겨가게 만들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양을 직접 치면서 낮고 낮은 자리로 데려가게 되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비록 세상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됐다 할지라도 자기 민족을 쳐 죽인 사람을 보고 그 혈기를 감당하지 못해갖고요, 자기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 혈기가 남아있는 그 성품으로서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쓰기는 쓰시는데 이 모세를 다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거기에서 양을 치면서 똥냄새를 맡아가며 걸음을 치면서 낮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모세를 다듬으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바로 이 모세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바로 그는 40년 전에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혈기가 남아있어요. 잘못된 것을 보면 참지를 못해요. 하나님은요, 그 차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혈기를 다스려서 이제는 40년 동안의 이 모세를 온유한 자로 바로 다듬고 준비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모세를요, 약 200만 년 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의 집행기를 그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에 한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 하시다가 교회를 개척하셔갖고요, 목회를 잘하고 계셔요.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그분의 책 속에 아주 그 제목 중에 참 재미있는 책 제목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칼과 칼집이라는 책이에요. 리더십에 대해서 이분이 책을 이렇게 쭉 쓰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칼과 칼집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칼은 어떻습니까? 날카로워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음식 요리하다가 칼이 안 들면 어떻죠? 이게 막 올라오지요. 칼은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칼은 잘 들어야 돼요. 칼은 날카로워야 돼요. 그런데 날카로운 칼일수록 뭐가 필요하지요? 이 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칼집이 필요합니다. 칼집이 필요해요. 만약에 칼은 날카로운데 칼집이 부실하면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바로 이분은 이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바로 칼이 바로 뭘 얘기하느냐?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주의 종들과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날카로운 분별력 있는 칼과 같이 날카로움이 있어야 된다. 그것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옆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날카로운 말씀의 칼을 보호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칼집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칼집이 바로 뭐냐? 그 사람의 성품, 인격이 갖추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이분이 말씀하시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동의돼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요. 사람이 변화돼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요 엄청 쌓여요. 옳고 그름을 다 알아요. 그런데 성품이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칼집이 없으니까 먼저 이 칼을 함부로 휘두르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목사님은 이래서 안 되고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칼집이 없으니까 칼로 함부로 막 휘두르니까 뭐지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를 입는 거예요. 말씀의 날카로운 칼이 있으면 반드시 그 칼을 잘 사용하고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칼집. 그 성품이 잘 갖추어진 자, 그때 하나님은 그 자를 준비된 자로 하나님은 잘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안수 받으시는 두 분, 앞으로 말씀의 칼을 예리하게 평생 말씀의 칼을 예리하게 잘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그 칼을 잘 담을 수 있는 겸손과 온유라는 인격의 칼집을 정말 크고 단단하게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서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 하라고요? 힘써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말씀의 날카로운 칼, 인격의 그 칼집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말씀의 사람, 인격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힘써야 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안수받는 이 두 분들 전도사님들, 이제 안수받으면 이제 끝이 아니고 새로운 준비의 시작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을 잘 가르치기 바랍니다. 끝까지 또 애써야 될 것은 그와 더불어서 모든 성도를 다 품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바로 주님의 성품, 그런 인격의 칼집을 잘 마련하는데 게으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랑에 비친 이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의 교육을 잘 받으시고 날카로운 그런 말씀의 칼을 가지시고 더불어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인격의 칼집을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소외된 사람들,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빚진 교회에 오면은 따뜻하게 품어줘서 주님 안에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이 교회를 앞으로 더욱더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